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0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제 사사의 제도가 다시 연속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어서 돌라와 그리고 야일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 2절에서는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서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에게 쇼페트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호칭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돌라라든지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야일이라든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들이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사사기 주석가들은 바로 이 돌라나 또는 야일과 같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그 사사들을 편의상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사사, 소사사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사로 임명되어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을 큰 사람, 작은 사람,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돌라라든지 야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사들은 어떤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돌라나 야일과 같은 이런 사사들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라기보다는 어떤 사법적인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보통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사사, 그리고 바로 전에 보았던 기드온과 같은 대사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관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오늘 주시는 돌라나 야일과 같은 사람들은 사법적인 것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 즉 지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거나 할 때, 또는 지파 내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판결하는 그런 역할,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부하의 아들 돌라가 등장하는데,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호시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호칭은 제시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3장 31절에 이 에후를 뒤이은 아나세 아들 삼갈 역시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호시아라고 하는 이런 동사를 사용할 뿐이지 그에게 호칭이 사용되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갈을 사사로 분류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부하의 아들 돌라 역시도 그에게 사사라고 하는 쇼페트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부하의 아들 돌라가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 샤밀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2절에 샤밀이 어디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가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이 샤밀은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48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샤밀이 등장하는데, 그 샤밀은 헤브론 서남 서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르벳 에스 수마라라고 하는 곳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샤밀과 다른 곳이다. 지명 이름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위치가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48절에 등장하는 샤밀은 유다 지파에 등장하는, 그래서 같은 지명, 같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같은 지명인데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베들레헴 그러면 유다 지파에 속하는 베들레헴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이 이사갈 지파에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내용상 그 지명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소위 억구사전, 즉 콘컬던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곳에 이 샤밀이라는 곳이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리고 그가 사사로서 23년 동안 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특별히 그가 행한 어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우리가 편의상 소사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편의상 부르는 것이지 그의 역할이 중요하다 안 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3절에 보면 그 후에, 즉 오늘 주시는 그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보면
돌라가 23년 만에 죽고 3일에 장사되어진 그 후에 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쇼펫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4절에 이 야일의 아들이 3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역대상 2장 22절에는 이 야일에 속한 도시가 23도시로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70인역 즉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그 야일의 아들이 30명이 아니라 33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야일에 관한 전승이 다양한 전승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길르앗 땅에 그 4절에서 30성읍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하봇 야일로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야일의 동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이 하봇 야일은 역대상 4장 13절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야일과 그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들 지역 그래서 하봇 야일의 동네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들이 30이고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사들이 당시에 존경받는 자들이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경제적인 것이 매우 윤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곧 당시 사사들이 얼마나 그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였고 경제적으로도 그 부유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5절에서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다. 오늘날 이 가몬은 캄으로 불리는 이르비드에서 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곳을 오늘 사사기 10장 5절에 가몬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장 1절로부터 5절은 간단하게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되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죽은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아비멜렉이 추구했던 왕정의 제도가 연속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제도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이 세상의 제도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문화, 관습, 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조금 뒤처져 있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문화나 제도가 존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 생각에 발전되고 좋은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 역사에서 왕정을 세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주변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확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협하게 되자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데 유효한 것이 왕정, 중앙집권화된 왕정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제도, 약간은 좀 뒤진 것 같은 사사제도를 그냥 더 지속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왕정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특정한 영토를 갖고 어떤 국민들이 그리고 상비군을 가지고 자기들의 만의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왕정제도라 이야기하고, 특별히 상비군이 존재해서 전쟁이 나거나 하면 즉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사를 임명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어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신 싸워주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왕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왕정의 제도가 왕위가 그 아들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처럼 위기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갖는 가장 큰 한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정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가려고 했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제도와 같은 사사 제도를 지속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발전된 그런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사사가 와서 나라를 구원해주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세워주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사사 제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에 더 발전되고 더 유용한 제도인 것 같은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늦게 허락하신 것은 아직 이스라엘은 그런 선진의 문화나 제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그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야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입다 등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시는 것을 더 체험하게 하신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속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어지는 목적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제도가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의 새로운 제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새로움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제도의 위험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왕정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사사의 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문명의 발전, 정치적인 안정, 정치적인 선진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새로움도 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옛 제도를 유지하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우리는 새로운 제도로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 그런 어떤 과거의 제도의 구습에 얽매여 있게끔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제도와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제도, 즉 의료보험이라든지 또는 금융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진 제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정치 제도는 굉장히 낙후되어진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곳에서 과거의 구습의 어떤 옛 제도가 아직도 존속하는 것에 신앙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추구했던 왕정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의 정치 제도였던 왕정 제도를 계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는 돌라나 야일을 통해서 사사 제도가 유지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정치 제도적인 면에 보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앙적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왕정제도가 지속되지 않고 다시 사사제도로 돌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발전되어진 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영역도 많이 있는 이런 시점에 이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세워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 선진화되어지고 발전되고 개방적인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은총을 입는 그런 우리 자신 이
나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